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64번째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왕이면 물질에 있어서 직업에 있어서 학위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스펙이 좋은 게 더 낫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마음이 여유가 있고 삶에 든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으며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진 자의 여유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주 예수님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주간 전까지 말씀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고 베레아 3개월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사로 집에 방문하게 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시기 전 들리신 곳이 지금 어디죠? 여리고. 지난주 여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리고. 누굴 만나시죠? 삭개오. 유명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없는 것이 3가지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에게 3가지를 선물하시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호칭이며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래서 누굴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름을 불러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참 서운한 일이겠죠. 근데 삭개오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불러주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하나 할 수 없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자, 누가는 이름을 밝히고 있죠. 삭개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름이 좋죠.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면요 그 이름을 안 부릅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하지만 행동은 전혀 아니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별명과 나쁜 호칭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삭개오가 그런 자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첫 번째 세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리가 이 당시는 나쁜 호칭인 거 알고 계시죠?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매국노라고 했고요. 이 세리의 다른 말이 허가받은 도둑입니다. 그게 세리의 뜻입니다. 그 당시.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인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더 욕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와있죠. 부자라. 이게 비아냥거립니다. 쟤는 돈만 많어.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존경받을 이유가 있는데 이 세리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쟤는 돈만 많어 라고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키가 작았다. 사실 신체의 어떤 작고 큼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요, 신체의 약함이 놀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키도 작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삭개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세리, 돈만 많아? 죄인이야. 키가 작어? 라고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름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자들한테 시모나, 빌리바, 심지어 유다야라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가까운 자들 나사로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요, 이름을 부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 했던 로마 백부장 이름 모릅니다. 그냥 로마 백부장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소생했는데 그 과부의 이름 모르고요, 그 아들 이름도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 낳았지만 이름도 모르고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이 떠졌는데 그 사람도 그냥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삭개오야. 누가가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자, 물론 이름을 불렀고 안 불렀기 때문에 부른 사람은 귀하고 안 부른 사람은 귀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좋은 이름이 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세리야, 부자야, 죄인이야, 작아 라고 빈정거렸기 때문에 이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의 이 기분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우리야 이름을 많이 듣지만 삭개오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첫 번째 맡기신 사역이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이름이 사람, 첫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하와는 생명,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름을 지으실까요?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셔서 떨기나무 아래 모세가 나왔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누워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심지어 아담은 죄를 짓고 숲속에 숨어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러주십니다. 혼내시려고요? 아니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집에 숨어 있는데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라고 그를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헌주야.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문지기는 그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 양은 문지기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자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이름을 부르셨을 겁니다. 헌주야 내게 나오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침에 깨는 순간부터 이름을 부르시고 하루 종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름을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슬퍼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낙담할 때, 실패했을 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많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들리십니까? 지금도 내 귀에 속삭이는 주님의 그 음성, 헌주야, 누구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삭개오가 처음에 없는 게 있었다고 했죠. 이름. 두 번째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친구. 근데 어떻게 아시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삭개오한테 친구가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에 나가는데 키가 작아서 못 나갔을 때 친구가 있으면요 그 길을 열어줬을 겁니다. 삭개오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풍병자가 몸이 아플 때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앞에다가 내려주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친구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그 삭개오와 친구가 되면요 그 사람도 왕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개오와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롭죠. 돈은 많은데 외롭고 이름도 없으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 문장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요 삭개오는 이 문장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허둥지둥 집을 치워야지 어떻게 보시면 될까? 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 우리 삶 가운데 친구가 필요하죠. 근데 친구가요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친구는요 혈연으로 맺어지지도 않았고요 혼인관계도 맺어지지 않았고요 남입니다. 남인데 친구로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내 아픈 마음을 가족보다 더 많이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참 많은데요. 제가 미국에 다시 오게 한 대학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원 친구가 집을 개방해주고 살게 해주고 도와줘서 저 여기까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단톡에 보면요, 9명의 단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들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저희 교회 예배 왔었죠. 그리고 지금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호주에 출장하게 되면서 단톡에 올립니다. 나 호주에 가는데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만나자. 호주까지 가서 시드니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왜? 친구니까. 성경도 보면요, 친구가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물만 먹고 채소를 먹을 때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겼고요.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세 명의 친구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했던 것은 세 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듯이 친구가 있으면 복입니다. 다윗은요, 친구가 정말 많았죠. 요나단, 나이가 더 많은데 친구고요. 요나단은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다윗 편들다가 사울에게 아버지인데 목숨을 빼앗긴 분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후세라는 친구도 있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해서 다윗의 유리한 것을 이끌어준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욥도 세 친구가 있었죠. 물론 위로 못합니다. 위로 못하지만 그래도 욥이 어렵다고 하니까 찾아와 줍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 모두에게 말하겠다라고 우리 친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구. 한국인 정서상 혹은 유교 문화에 좀 익숙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친구야라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 아까 찬양했죠. 친구가 되신 주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 가장 편한 사이죠.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해도 창피하지 않은 사이, 친구.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계속 못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편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썽을 피우자 하나님, 제가 이를 낳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한 인물이 있죠. 엘리야.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편하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참 편합니다. 하나님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쉬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편하고 하나님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의지가 됩니다.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일 수 있고 제가 어떤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나의 친구 하나님. 바로 삭개오가 그 두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바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니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죠.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자 그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오해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실 것이고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니까 선행을 행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에 오시는 순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돌이키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며 왕이며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외로웠고 힘들었고 이름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이름도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구원까지 허락했으니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친구, 가족, 차이점이 좀 있죠. 친구가 아무리 가깝고 편해도요,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혈연관계, 혼인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죠.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 친구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주죠. 그리고 장례식장 갔을 경우에 친구가 와서 막 3일을 밤을 새워도 그 상주 이름에 친구 이름은 없습니다. 가족들만 있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친구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일 틀어지게 되면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안 볼 수는 있지만은 사이가 나빠서 관계가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족입니다. 그래서 혈연으로, 혼인으로,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은 다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이름을 써주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원래 우리의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 들어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명부에서 빼주십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이름을 적어 놓으시니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로 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요,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 한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 평생 동안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더욱더 많이 풍성히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